우리는 기도 응답의 자판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바로 누르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떨어지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우리의 속도에 맞추는 법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느리고 깊은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읽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뚝딱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이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사이에 침묵의 6일, 이 시간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매번 놓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고 두려웠던, 그리고 처절했던 그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 이것을 우리들은 자꾸만 놓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모세가 들어갔던 그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주시는 그 변화의 시간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굉장히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확한 부르심 앞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뭔가 되는구나, 이런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의 행동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산 아래에 남겨진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서 있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르기 전에 처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자기를 만나 주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탈출을 해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가르시고 그 물속에 자기네들을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를 싸그리 몽땅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이 모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내가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고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뵐 때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와 같은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어찌 보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 17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 위를 바라볼 때에 그 산 꼭대기의 모습은 맹렬한 불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맹렬한 불길 속으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걸어서 들어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입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들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오늘 옛 자아,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참된 신앙의 길은 내 생존과 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때로는 나의 실패와 나의 죽음을 각오하고 내딛는 맹렬한 불길 속으로 걸어가는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기꺼이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결단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산에 올라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면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에게 내려왔는가? 아니지요. 오늘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생경한 장면입니다. 바로 뭐냐? 그런 목숨을 걸고 산에 올랐는데 이 모세가 마주한 상황은 고요한 침묵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거룩한 산에 올랐는데 안개와 같이 구름이 짙게 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엿새 동안 6일 동안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모세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은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굉장한 번민이 들 것 같아요. 야, 이건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나? 다시 내려가야 되나? 이런 마음속에 번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바로 뭐냐? 하나님은 왜 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침묵하셨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놓치는 이 6일,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6일을 모세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준비 기간이다, 대기하는 시간이다, 이런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냥 수수방관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치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측면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뭐냐? 창세기 1장을 펴시면 이 세상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기간이 6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일째 안식하셨어요. 바로 이 엿새가, 이 침묵의 6일이 그 창조의 6일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내면을 다시 허물어뜨리고 영적으로 그를 재창조하는 시간은 아니었을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모세의 내면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배운 방식, 광야에서 겪은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내가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이 지금 수많은 자기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분노하고 별것 아닌 것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로 산에 올랐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판을 받게 돼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낼 수 있으며 그 율법의 내용들을, 그 거룩함을 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담아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속에 가두시고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모세의 내면 속에 있었던 세상의 찌꺼기들, 이것들을 빼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짙은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고요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귀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모세는 자기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6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를 창조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게 되죠. 원망의 소리, 공포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리고 보여지지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여기서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평안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엿새와 같은 짙은 구름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의 위기로, 때로는 관계의 단절로 그렇게 우리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또 고립이 되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나님 앞에 굴부짖어도 유독 나에게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뒹굴면서 간절히 호소를 해도 유독 하나님은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분명히 지날 수도 있고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들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될 때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위대한 신학의 격은 응답이 쏟아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엿새의 기다림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격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이 답답한 시간, 그 시간은 바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귀를 재창조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광풍과 지진과 그런 큰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비웠을 때 세미한 바람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그러한 사역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다 느끼는 답답함, 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엿새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고 재창조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믿음 속에서 잘 견디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마침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신앙의 눈을 열어서 모세를 집중해 본다면,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드디어 음성이 들려올 때 이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엿새 동안 숨이 막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뭘 했습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맸습니까?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까? 기다림이 지쳐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산을 아래로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 구름 속에, 그 침묵 속에 그저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엿새 동안 변화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조급해했던 이 모세가, 인간적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구름 속에서 견디던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그네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내가 즉각적으로 말할 때 응답해주고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반응해주는 그 금송아지를, 이제는 네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고 그런 신앙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그 엿새를 견뎌낸 모세는 이제 두려움이 없이 더 깊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머물면서 이 출애굽기 뒤에 나와 있는 성막의 양식을, 하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그는 그 산을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모세가 그 유기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내려갔다면 이 40일의 영광이 모세에게 주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는 절대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내 귀에 맞는 은혜로운 말씀 한 구절을 들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멈추고 나를 멈춰 세우고 내 힘과 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 짙은 구름 속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유혹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몬세가 견뎌냈던 이 엿새의 침묵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게 아니시죠. 가장 안전한 구름으로 여러분을 덮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를 차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다림의 영성을 갖추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침내 7째 날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세미하게 들리는 그러나 분명한 그 음성을, 생명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우리가 또다시 은혜로 받아들이시면서 구름 속에서 더 단단하게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